네,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쓰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참 특별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염려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도 미리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모세는 마음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그 증거가 있냐 이 말이죠. 증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지금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그게 뭘까요? 지팡이죠. 지팡이.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일까요? 자,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필수품이죠. 양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안내하고, 때로는 그 지팡이는 또 여러 가지 달려드는
짐승들, 이런 해를 끼치는 여러 짐승들을 이제 방어하고 싸우기 위한 도구로서도 쓰이는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도 쓰이죠. 자, 어쨌든 이 지팡이는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는 그냥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땅에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죠.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됐다는 겁니다. 뱀을 봤으니 당연히 피하죠. 특히 이런 이제 이 뱀이 보통은 독사로 나타나는데 당연히 뱀을 보게 되면 이제 피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리는 거죠.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특별히 독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머리를 잡죠. 머리를 잡아야 물지 않으니까요. 근데 꼬리를 잡는 거는 물리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너무 놀라서 뒷걸음 쳤던 모세는 꼬리를 실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팡이가 되었다. 이런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겠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배려가 참 묻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염려가 많은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사인, 이런 표적을 이렇게 해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이제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평범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많은 일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고 이 지팡이가 계속 나오게 돼요. 이 지팡이에 대해서 20절 뒤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들었던 그 평범하고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모세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죠. 그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볼품없고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 없는 그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모세만 집어넣을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볼품없는 그냥 일반적 지팡이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두는 예화가 우리 능력이 뭐 기껏해야 만약에 뭐 20, 3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또 능력이 좀 더 탁월한 사람은 50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이 자신의 능력치의 한계 안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한대 능력이시죠. 무한대 능력의 하나님이 만약에 20이든 아니면 10이든 우리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무한대로 무한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냥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특별히 이 순종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뱀이 되는 사건을 첫 번째로 이제 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죠. 이 뱀. 그 모세가 이제 이 뱀을 보고 이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왕,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왕 그 왜 영화 보셨거나 뭐 그림 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림이나 뭐 사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파라오가 쓰고 있는 이 관에 그 앞에는 이 코브라 같은 그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뱀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이집트인들의 그 우상이 또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뱀을 이제 참 이 모세가 그 부분을 뱀으로 만들었다가 지팡이를 다시 그것을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그래서 모세가 그런 표적을 보일 때 사람들이 그 믿고 섬기는 그 뱀도 모세 손 안에 이렇게 있는, 모세가 그것을 다 이렇게 쥐고 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부분도 뭐죠? 이것도 이제 순종이죠. 참 두렵지만 참 걱정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뭐가 보여주냐면 순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순종을. 자,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배려를 더 해주세요. 참고로 이 마술사도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마술사도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얼마든지 속임수를 펼쳐서 이렇게 뱀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어 보라는 거죠. 품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성 피부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또 다시 품에 넣으니까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처음 거는 몰라도 두 번째 이 표적 보여주면, 이 두 이적 보여주면 너 말을 이제 들을 거다. 그런데 만약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하면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 물을 조금 떠가지고 땅에다 부으면 그게 피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일강은 이제 일종의 신이죠. 뱀도 신이고 뭐 그렇겠지만 나일강도 신이에요. 근데 그 물을 피가 된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우상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시연해라. 사람들 앞에 보여줘라. 자, 사실 하나님의 배려가 참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뱀이 되게 할 것이고, 또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역사. 자, 이 정도의 하나님의 그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어서 하는 핑계가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제가 입이 이렇게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겠냐는 핑계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면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 설교에 보면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죠.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자로서 궁궐에서 살았죠.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에 능통했던 자라고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세가 이유를 댈까요? 이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과거에 젊었을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40살 이후에 도망치고 나서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짐승들을 치면서 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80인데 나이도 들었고 또 광야에서 짐승이나 치니까 말을 아무래도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 까먹고, 애굽 언어나 히브리 언어도 다 까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유를 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좀 하나님 마음에 좀 언짢음이 느껴지는 1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는 존재가 누구냐? 나 아니냐? 다 내 손에 있지 않냐? 그 너 입 뻣뻣하다고 그랬는데 그 입도 내 손에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네 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내 손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참 이 모세가 강심장이에요.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돼 보세요. 제가 모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면 여러분 참 이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정말 강심장이죠, 그죠? 거기서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 찾아보시라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데 보세요 뒤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 말하고 이제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아예 그냥 할 말을 그냥 가르쳐 주겠다. 그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모세 13절 참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딴 사람 알아보세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셨어요. 야, 하나님을 참 화나게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됐다 그러면은 딴 사람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또 배려를 하세요. 또 배려를. 너 형 있지, 너 형, 그렇지? 내가 너를 그러면 형 붙여줄 테니까 형한테 그 말하게 하고 형이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하고 이렇게 전달해라. 내가 그 형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아론, 내가 너가 그에게 말하면 내가 그 아론 입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니 배려하시는 거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또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이 지팡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지팡이를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걸 느끼십니까? 굉장히 하나님 인격적이시고요. 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참 하나님께서 참 이 떼쓰고 정말 부족하고 참 형편없는 모세를 이렇게 들고 쓰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보죠. 수많은 이유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핑계를 대고요. 많은 이유를 우리는 가지면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이 손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체가 뭐예요?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배려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깨닫고요. 특별히 좀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다면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지팡이로
또 시작해서 또 뒤에 또 지팡이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그래서 놀랍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